주일 오전 11시 우리 오전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 제자 생활.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참 제자, 제자 중에서도 진짜 제자. 여러분 도전하세요. 많은 제자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제자, 참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하나님 그 제자가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 나를 향한 설교입니다. 오늘 내 얘기입니다. 내 귀가 자꾸 가려워요. 누가 내 얘기하나? 왜 내 이야기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참 제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 지역, 우리 강릉에서 우리 전도 훈련을 우리 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예요. 성도가 없어요, 그냥. 근데 저는 비전을 봤거든요. 뭐냐, 그 목사님이 붙잡은 언약이 저랑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 하나님 정말 주셨습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도 정말 기도했습니다. 라고 제가 딱 얘기했더니요. 목사님 그 말씀은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붙잡았던 언약이고 우리 교회의 언약입니다. 딱 통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요 써놨습니다. 강릉 임마누엘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전화번호 010-2214-5170 5170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에 강원도나 강릉 지역의 이런 전도 대상자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고 있는 똑같은 이 훈련을 똑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훈련시키고 왔는데 그 주간에 이제는 훈련 끝났구나 이게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현장을 뛰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 교회입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지교회팀들 또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만 700명이거든요. 700명이라는 것은 우리 교단 안에서 1등은 아니고요. 2, 3위 정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릉 임마누엘 교회 아시는 분들 있으면 010-2214-5170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렘넌트 2명을 훈련시켰어요. 이 아이들이 잠깐 훈련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부터 현장을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진짜 무너진 아이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목사님 얘기하겠지만 렘넌트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힘이 없어. 이 인상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하면서 이 속에 빛이 딱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확 달라져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구원의 일 그리면서 빛을 비추는 일을 지난 한 주간 하더라니까요. 그 우리 교회에 주보에다가 이름 올려놨습니다. 이름 함께 기도하시라고.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제자.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제자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뽑으시는 제자가 누굴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굴까? 첫 번째 1번,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로 부르심. 그 제자는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한번 해볼래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할래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들,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한 분씩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있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대요. 아, 너는 필요해. 너도 필요해. 나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선택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대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지금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3절 주님이 원하신 사람들을 뽑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수의 제자, 지금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무능한 겁니다. 너무 힘이 없는 겁니다. 색깔들이 너무 강해요. 이제 그런 제자들을 약 3년 동안 뭐냐? 전도자 수업, 제자 수업을 해준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 제자, 지금은 완성된 제자가 아니지만 지금은 부족한 제자지만 그 제자를 수업시켰어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지만 다 탈락되고 결국에는 소수의 제자 남았잖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기적을 보고 놀랬습니다. 와, 놀랬지만 진짜 남은 제자는요,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전도자 수업, 제자 수업을 다 받고요, 마지막 코스에서 탈락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훈련 잘 받다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잘 이렇게 훈련 받다가 어느 날 딱 탈락돼. 이게 가룟 유다는 불량품이거든요. 이게 불량품 제자가 있어요.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불량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 사람은요, 오랫동안 좀 지켜봐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참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도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전도자 수업을 시켜봐야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도자 제자는 훈련도 시켜보고 때로는 문제가 와봐야 돼요. 그 제자는 때로는 응답도 와봐야 돼요. 어쩌면 이 세 가지, 훈련, 문제, 응답 세 가지가 와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져요. 이게 사람이라는 건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이게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와, 목사님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요. 아, 목사님 이 사람 좀 중심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거든요. 훈련, 문제, 응답입니다. 이 속에 집어넣어봐야지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랑 가까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제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은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갖다 부르셔서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킨 다음에 두 번째 2번,
제자로 삼기. 예수님께서는 그 소수의 제자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쉽게 말하면 제자를 찾아내라. 제자로 세워라. 제자로 확립시켜라. 그 제자인 그 소수의 제자에게다가 미션을 줬다니까요. 이거라고. 제자를 찾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제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제자로, 전도자로 자꾸 발굴시키고, 또 여러분 뭐냐면 제자 메이커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다니까요. 저도 부족한데 뭐.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붙으셔가지고 여러분 지도하시고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 보세요.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오더라도 한 사람,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이 사람이 정신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격이 좀 안 좋아. 이 사람 보니까 막 정신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막 뭐 귀신이 보인대요. 이 사람은 완전 삶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어느 때 보면 이 사람은 완전 또라이야. 인간 말종이야.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있느냐. 여러분 사역자인 여러분들, 전도자인 여러분들은 이거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림이 있느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훈련을 딱 시키면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나잖아요. 또 중직자들 만나잖아요. 딱 이 부분에서 걸려요.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하냐, 본부 훈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본부 훈련을 우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위탁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위탁을 딱 하니까 신학원도 보내고 집중훈련 시키고 막 훈련 다 보낸 겁니다. 어느 날 딱 눈을 뜨는 그 순간, 눈이 떼지는 그 순간 큰 교회로, 시스템 있는 교회로 다 옮겨가요 그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가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림이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누가 오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은 망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너진 사람입니다. 무너진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림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그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그 그림을 갖다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출하는 겁니다. 지금 수출. 저는 한 번도 아프리카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미국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다른 지역 뭐 러시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 중동 지역에 뭐죠? 아프가니스탄?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일지를 들고 개인양 식자를 들고 그 현장에서 우리 영상을 보고요, 구원을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교사님들 거의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뭐 하냐? 그 현지인 신학생들이 뭐 하고 있느냐? 지난번 우리가 훈련시켰잖아요. 우리 교회까지 와서 합숙했잖아요. 지난 명절 때 그분들이 흩어져 조용히 뭐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그림, 이게 지금 수출이 되어져서 곳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림, 우리는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마태복음 28장 17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믿었던 그 제자가 막판에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이고 너는 안 돼. 너는 탈락. 너는 안 된다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의심하는 제자에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보세요. 그 의심하는 제자에게 현장 나가래. 다시 말하면 제자로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고 무너진 그 사람도 제자로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그 제자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9장 1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막 족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또 사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막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주워 패는 사람이에요. 그 눈에는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다. 사람 눈빛에서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그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 제자를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저 이방인에 가서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을 증거할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다. 나의 제자야. 지금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어쩌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눈빛에 막 살기가 막 등등해요. 너무 강팍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은 독하고 이 사람은 진짜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 마음이 지금 강팍한 그 사람이 바로 제자. 교회 가는 걸 막고 자꾸 핍박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 그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내게.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놈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죄수 무너진 사람 인간 말종 완전히 인생 무너진 그 인간 여러분 그 인간도요 바울이 볼 때는 제자예요. 바울은 그 제자를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세상에서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2절 보세요. 이 오네시모는 나와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심장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나의 제자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훈련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내가 조금 늦어도 그 훈련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 제자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일주일 만에 마스터를 한 겁니다. 어떤 분은 5년이 걸리고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이 걸려도 제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와 우리 아들도 우리 남편도 가능성이 있다. 여보세요.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 보세요. 이 도둑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 사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 의심했던 이 사람 다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불신자 가족도 가능성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제 저희 사택에 누가 찾아왔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제가 지도했던 대학생, 이 대학생은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제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떠났죠. 다른 지역으로. 약 10년, 12년 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왜 왔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다락방을 나가가지고요, 일반 교회를 몇 군데를 확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죽어드는 건 좀 있어가지고요, 찾아온 겁니다. 너무 지금 힘들어서. 부모님이 아직 말 못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영적인 병, 또 정신병이 와버린 겁니다. 이제 애를 낳았어요, 부인이. 부부가 다 뭐냐면 특수교사입니다. 특수 아동도를 감당하는 교사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딱 했는데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공황장애. 너무 심각할 정도 중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이 왔었죠.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내가 너무 지금 심각해요. 우리 아내를 데리고 교회도 가봤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장모님이 똑같이 그 정신병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지금 너무 심각한 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안 나더래요.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제 전화번호를 찾으려고요, 막 알아본 겁니다. 없어, 내 전화번호가. 그래서 딱 한 군데를 알아낸 겁니다. 저는 계속 지난 주간 전화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전화는 일치 안 받거든요.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아마 자기가 다급하니까 낮이고 밤이고 계속 전화해요.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제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딱 얘기했죠.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 1번, 둘 다 보니까 집사가 됐어요. 완전히 복음 몰라요. 실토하다는 게 복음 몰라. 아무것도 없어. 첫 번째, 주인 바꿔라. 주인 바꾸는 방법 영접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영접했어요. 두 번째, 앞으로 지도를 받아라.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해주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받아라. 지도를 받아라. 오케이. 당장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내가 지도했던 그 남자의 그 되는 부인, 그 공황장애에 있는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 딱 보니까 너무 슬프다. 당신 얼굴 자체가 슬프다 지금.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 딱 보니까 착한 딸 증후군. 딸이 하나거든요, 그 집에. 친정엄마가 문제가 있고 시댁에 친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다 짊어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돈을 다 벌어가지고 친정이 다 도와주고, 그동안 자기는 너무 힘들었는데도 착한 딸 증후군, 또 집에 오면 착한 아내 증후군, 착한 아내로 살아야 돼요. 또 애가 있잖아요. 착한 엄마 증후군. 자기는 늘 눌려 살면서 늘 착하게만 사는 거예요.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집에서는 늘 착해. 착한 딸로, 착한 아내로, 착한 엄마로, 착한 증후군. 그럼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눈물을 확 흘려요. 지금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지속으로 말씀 받아라. 그분들이 더 갈급하니까요.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지금 모른대. 알면 안 된대. 다 가본 겁니다, 기존 교회를. 다 가봤지만 해답이 없어. 처음에 가니까 좋더래, 막. 막 다락방은 뭐 훈련도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 쉽더래. 가니까 뭐 간사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가서 은혜 받으면 되니까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릎을 치며 후회하죠. 목사님 지도받겠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아마 이 설교 들을 겁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두 분 다 제자입니다. 제가 어제 당신은 제자야. 제자. 그 부분을 우리가 전도자 수업, 제자 수업을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영접 딱 하고 난 다음에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볼 수 있는 눈, 또 그 한 사람, 나에게 자꾸 붙여주는 그 사람, 내게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림 있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2번. 참 제자 구별하는 방법.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제자는 3가지 정도를 통과해야 돼요. 3가지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면 표시가 나요. 이 사람이 정말 참 제자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처음에 이 창녕 지역에서 개척을 딱 하려고 할 때요, 제가 이제 말씀 양육을 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일가족이 다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돼지를 2,800마리 키웠어요. 창녕에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건축도 할 것이고 나를 장로로 세워주시면 목사님 오른팔이 되어서 내가 일을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개척 첫날 도망갔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들려오니까 흔들려가지고 그것도 술 먹고 전태요. 거의 반말식입니다. 최 목사 하면서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거의 반욕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 집 문구를 잡고 제가 몇 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몇 번 갖다 줬습니다.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 나중에 진짜 갈급한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제자는요 좀 지켜봐야 돼요. 좀 지켜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걸 딱 묶여가지고요 거기 막 집착하고 거기 묶여버려. 그러면 보세요. 참 제자를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응답입니다. 훈련을 시켜보면 또 문제가 생겨보면 응답을 받아보면 표시가 나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훈련을 시켜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놀랬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 기적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거 먹고 나서 너무 배가 부른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생명의 떡이 뭔지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한 놈씩 하면 도망가.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6장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투덜투덜 불신앙 어렵다. 61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요 수근수근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수근수근. 그것이 자기에는 걸림이 자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해도 안 돼. 그러니 최영호 목사가 설교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해도 그것이 딱 걸려가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시험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도 안 되잖아. 이건요 그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냥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상처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대못을 박는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강단의 메시지가 흉기가 돼버렸어요. 자꾸 걸리니까 뭐냐면 보세요. 63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왜 이 말 했겠습니까? 결국은 다 육신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육신, 쉽게 말하면 다 돈입니다. 결국은 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결국엔 돈이야.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참된 전도자가 될 때 경제라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의도를 하고 뭔가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 경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가는 제자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그 뒤통수를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육은 무익해. 너희가 내가 5,000명을 먹여서 배가 불러서 육신적으로 만족이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딱 양육을 하니까 그 말씀과 그 훈련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요 떠나가 버렸어요. 어렵도다 하면 수근수근거리고요, 걸림이 돼버리고.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걸리는 거 없습니다. 제자가 뭘 걸립니까? 뭐가 상처가 됩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1절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여러분 그 가롯 유다 결국은 보세요. 은 30, 그 돈, 결국엔 돈 아닙니까? 돈. 그 돈이 뭐라고 자기 스승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롯 유다가요 다시 그 재판장을 찾아와요. 이거 취소가 어디냐 하니까 가롯 유다가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그 은 30을 갖다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자기는 목매다 자살해버렸어. 그 가롯 유다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은 무익해. 네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야? 네가 말씀을 잡는 이유가 뭐야? 네가 네 가정에서 구원의 일 그리고 예배드린 이유가 뭐야? 결국엔 돈 아니야? 결국엔 경제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한 간증 들으시면 안 됩니다. CTS 극동방송 기독방송 들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사업이 되어지고 막 주식이 확 올라가고 막 땅금이 확 올라가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뭔가 막 응답이 오고, 여러분 그런 간증 듣지 마세요. 거기 다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른 겁니다.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 돼요. 그 영이 뭐랍니까? 너에게 이르는 이 말 자체가, 말씀 자체가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너를 살리는 건 말씀이다. 지금 육 아니야. 육. 그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있냐? 돈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 안 속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그냥 그냥 돈이야. 돈. 다 돈. 돈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딱 시켜보니까요, 여러분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훈련을 시켜보면 표시 납니다. 다 떠나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상황이 지금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했더니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암만 우리 강단에서 최영호 목사님이 나를 욕해봐라, 내가 나가는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속 시원하게 차라리 내 욕 좀 해주세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오늘 68절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를 살리는 말씀이 이 강단 속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지도했던 그 렘넌트가 벌써 결혼해가지고 30대 초반이에요. 다 다녀본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인생 정말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을 판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요.
좀 살려달래요. 물불 가르지 않아. 본인은 지금 저 구미에 살고 있거든요. 목사님 구미까지 와가지고 좀 해주세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기로 했어요. 가야 돼요. 왜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여론 있잖아요. 여론. 자꾸 사람은 여론을 따라가요. 분위기를 따라가요. 감정 따라가요. 여러분은 여론 제자 되지 마세요. 분위기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환경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 양보하시고 다 주시고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보면 들통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보세요. 누구라도 우리 교회 오면 제자로 만드는 훈련이 있잖아요. 이 훈련을 시켜보면 표시가 나요. 4가지 훈련,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순회전도. 이 4가지 훈련을 시켜보면 빛이 강하게 막 역사하니까요. 못 견디는 겁니다. 어느 때는 어떤 문제 딱 터지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또 교회를 또 떠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처 속에 막 헤매야 되고 방황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우리 교회의 4가지 훈련은 전도자 수업입니다. 참 제자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영적 걸음종입니다. 여러분 걸음종이 알죠? 걸음종이다 이 부으면요 불순물들은 다 걸러내요. 영적인 필터입니다. 걸러내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를 걸러내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 이단 사입이 다 들어올 거예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예배만 들고 있어 보세요. 걸러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 교회가 훈련을 시키는지. 훈련을 시켜보면 표시가 나. 2번째입니다. 2번. 문제가 생겨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납니다. 어쩌면 평상시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모습 아닙니다. 아파 봐야 된대요. 한번 귀시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있는 건 여러분 진짜 모습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막 흔들어 봐야 돼요. 이렇게 확 김집사. 좀 쉬었다 또 막 흔들어. 조금 안정되는데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확 흔들리고 또 흔들어 봅니다. 어느 때는 또 잠잠해졌어요. 이제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교회 가자 했는데 또 경제 문제 또 걸린 겁니다. 확 또 흔들어요. 살아남지를 못해. 결국에는 문제가 와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가짜를 따라갈 거 없다니까 여러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흔들어 볼 때 끝까지 남아있는 자. 여하튼 막 머리 하나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 구원의 길 잡고 막 살아남는 자.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6절 17절 보세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그 교회에 바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니파 네파 막 파가 나눠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뭐냐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바울을 다 버렸대요. 교회를 다 떠나버렸대요. 교회를 떠날 때 누가 나갔느냐? 여기 보니까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누도 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중요한 중립자들입니다. 중요한 사역자들입니다. 교회가 딱 문제가 생겨보니까요 다 떠나가 버려. 다 가짜들이죠. 이게 가는 게 좋아요. 보세요. 다 빠져나갔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보라니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무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제자. 거기 보니까 딱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오네시보로. 오히려 이 사람은 끝까지 교회에 남은 겁니다.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아가서 뭐냐? 어느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말씀 주의소.
말씀 받으러 감옥까지 갔어. 여러분 이런 제자. 목사님이 감옥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같이 감옥에 들어와 버려야 돼 그냥. 교회가 휘청하니까요. 다 흔들려 버리니까 다 흔들려 다 나가버렸어요. 끝까지 남았던 오네시보로.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와도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고로 여러분은 제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갈등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붙들지는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또 때로는 기회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안 맞다 하시면 나가야 되죠요. 죄송하지만요. 맞는 교회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응답을 받아보면.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응답이 와봐야 돼. 맞잖아요. 그렇죠? 응답이 왔을 때 이 그림 보세요. 딱 응답에 딱 선 겁니다. 뭔가 일이 풀리는 겁니다. 뭔가 정말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자꾸 안 됐는데 일이 안 풀리고 자꾸 미끄러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선 겁니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때가 더 무섭거든요. 이때. 보세요. 사람들이 응답을 딱 받아보니까 이게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이건 내가 한 거야. 뭔가 응답이 오니까요. 가정복음화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지니까 사람이 느슨해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잘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집중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안 해. 뭔가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 자꾸 사람들이 나태해져요. 또 대충해요. 여러분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자꾸 우리가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요. 저도 한 번씩 제가요. 뜨끔할 때 있어요. 이거 교만한 말인데? 이거 교만한데? 내 자신이 점검되죠. 저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와도 교만하면 안 돼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응답받고 계시는 분들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중심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제자의 모델을 딱 두 명만 좀 설명을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훈련을 시켜보면, 문제가 생겨보면, 응답을 받아보면 표시가 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하고 그 세 가지 훈련 속에 있는 두 명. 첫 번째 1번입니다. 아리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스다고, 또 두 번째 에바브라 참 좋아하거든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좀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1번 아리스다고는 이거예요. 끝까지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참된 제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이러면 점검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19장 29절 보세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붙잡힌 자. 바울과 함께 붙잡혔어요. 도망가지 않고 같이 붙잡혔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전도하러 갔던 아리스다고. 함께 한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한 겁니다.
교회와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제자. 사도행전 27장 2절을 보세요. 바울이 붙잡힌 겁니다. 붙잡혀서 로마행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그 죄수 배 안에 아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붙잡혀서 함께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아리스도고. 여러분 제자는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함께 붙잡혀야 돼요. 목사님이 붙잡히면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도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레몬서 1장 24절 보세요. 그 바울이 순교 직전에 고백했습니다. 아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리스도를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말하면요. 저거 진짜 내 왼수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동역자였다. 여러분은 그냥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러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 교회와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거. 나의 팀이었다. 파트너였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에바브라. 에바브라의 특징. 올 우리 교회의 방향 중에 한 가지가 에바브라 아닙니까? 에바브라 뭐냐면 혼자서 시작한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혼자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훈련받은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바브라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훈련받고 스탠바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 가기 전에 스탠바이입니다. 대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곳이 어디냐? 골로새서 1장 7절 8절입니다.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서 에바브라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영접운동 했겠죠. 구원의 일 가지고 영접운동 했겠죠. 영접운동하고 영접한 사람 뭐 했겠습니까? 양육했겠죠. 양육받은 그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켰겠죠. 또 함께 팀이 돼서 같이 순회전도를 했겠죠. 그걸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시스템을 세웠던 에바브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훈련받은 그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너무 응답을 잘 받으니까요. 바울도 나도 너희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할 만큼 이 교회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교회의 특징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순회를 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에바브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혼자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혼자 시작하지만 그게 나중에 그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가 되어지고 나중에 교회가 된다니까요. 훈련받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직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혼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직장에 여러분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에바브라의 그 축복. 여러분 참 제자는요 아리스도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자, 에바브라처럼 훈련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혼자서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영접운동, 혼자 전도운동, 혼자 말씀운동, 혼자 정말 교회운동을 한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참 제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갈 것인가? 아니면 68절로 갈 것인가? 선택하세요. 66절 떠나갔대요. 갈 사람 가고
68절. 저는 제 욕심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68절 정말 고백이 되어져서 주여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새끼들 살리는 그 영성의 말씀과 그 전도 훈련이 이 교회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결단하는 그 시간 돼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참 제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종지교회의 윤숙현 집사님, 부천지교회 우리 서봉순 집사님, 서울지교회 우리 강준석 집사님, 우리 귀한 분들은 혼자서 또 소그룹으로 시작해서 출발한 참 제자입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본교회에서 지금 훈련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한복음 6장 66절로 가지 아니하고 68절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 떠나가도 결국에는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68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